자, 오늘 아침에는 이 부활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부활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시점에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부활이 사실인데 어떻게 가만히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이 15장은 부활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확증되었고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순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증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행기 승무원이 이제 안내 방송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여객기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이 비행기의 목적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이 비행기의 연료가 바닥나게 될 것이고요. 그 순간 비행기는 땅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지만 남은 시간 동안 즐기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비행기를 탔는데 이런 멘트를 만약에 들으셨다면 어떤 생각이 들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참 황당하기도 하고요. 불안한 마음에 아마 비행기를 아마 이제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상 생활도 이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너무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은 되었지만 너무 유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한번 가면 끝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후 세계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몸은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게로 회수가 되고요. 우리의 혼은 이제
두 장소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혼은 낙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구원받지 않은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맞이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담 이후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부활의 시기가 조금 달라요. 생명의 부활의 시기와 이 정죄의 부활의 시기가 좀 다릅니다. 한 100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악인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 있고요. 정죄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것은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고요.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문제는 이 부활의 생명에 지금 이제 달려 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한번 살펴보고 또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록한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또 복음 안에 너희들이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절에 있는 것처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들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라는 조건절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헛되이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선포한 복음을 헛되이 믿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이 복음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3절, 4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포한 이 복음은 사도 바울도 받은 거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배운 것도 아니요,
이 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포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배운 것도 아니고 창안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출처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3절 4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복음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왜 복음일까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하신 사건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부활이 복음일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와 마귀와 이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라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두 종류로 구성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요 두 가지 요소가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우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8.15 광복절을 맞이하겠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어진 것이 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으셨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형이 그 증거예요. 십자가형.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냐면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하셨는데 십자가형이 그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상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이 반역 수괴들에게 이제 언도되어지는 아주 끔찍한 그런 형벌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 시대에 특히 이제 십자가형이 집중적으로 이제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 로마 군인들은 살인 전문가들입니다. 살인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아주.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고 어떻게 죽이는지 그 일을 잘 알고 있는 숙달된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마가복음 15장 15절.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누구죠? 로마의 유대 총독이에요. 유대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로마에서 파견된 이 관리입니다. 총책임자예요.
이 총책임자가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 수제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 그 당시 아주 흉악범이에요. 그 흉악범은 그들에게 놓아주고 대신에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당시의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33절 34절.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로마 이제 군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요. 살펴보았더니 이미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강도는 이제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죽였고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거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피를 보시게 되면요, 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피를 이렇게 뽑아서 갖다 놓으면 두 개의 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혈장과 혈구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혈장은 수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맑은 그 수분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혈구, 고체 부분은 밑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혈장과 혈구가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이렇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지 시간이 좀 경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혈액이 분리가 된 겁니다. 분리가 되어서 이미 죽었다고 하는 이 의학적인 부분에서도 명백하게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된 모습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에 묻히시죠? 예수님의 묻히신 장소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이 부자의 무덤에 이렇게 안치가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장소는 이름 모를 그런 어떤 이 무덤에 묻히신 것이 아니라 유력자의 소유에 있는 그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공적인 장소예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장소에 이렇게 묻히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접근을 해서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의 입구는 뭐로 막아놨어요? 커다란 돌로 이렇게 막아놓았고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 아무나 이것을 개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로마의 군병들이 돌아가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무덤에 묻히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기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연대기라고 하는 책에 이 빌라도의 행정관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 갑자기 이렇게 뭐 졸도했다가 뭐 살아났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되었고요. 죽음을 맞이했고 무덤에까지 묻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두 가지 요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명백한 죽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 부활이 어딨어 이제 그런 이제 이러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적인 겁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흔들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헛것이고요,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이 기독교의 모든 이 체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로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 6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지금은 이제 요즘에 이 CCTV도 있고 그 녹취하는 그 녹음기도 있고 이렇게 증거물로 제시할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에는 강력한 증거가 뭐였냐? 목격자예요. 목격자가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목격자를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나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였나요? 500여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무려 40일간 지상에 거주하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되었냐면 주후 55년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주후 55년경.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주후 30년에 돌아가셨어요. 30년. 그러면 25년 정도, 25년 정도 지금 이제 경과한 시점에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지금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것이 법정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시게 되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는 몇 명이에요? 지금 5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지금 25년이 경과된 시점이지만 그 목격자가 눈이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이 믿음의 근간, 핵심이 바로 이제 부활이면서 부활에 대한 확증을 지금 이제 해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빈 무덤이 이제 첫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빈 무덤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하신 그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200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28장 1, 2절.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첫 번째 목격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목격자들이 누구였나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공교롭게도 여성 목격자가 이제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여성들의 신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은 거의 남성과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이 좀 열등한 신분으로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앉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세면은 여자 빼고 남자만 이렇게 헤아리는 겁니다. 숫자에 안 넣은 게 이제 그 당시의 이 상황이었고요. 그 사람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여성들의 증언은 숫자에 안 넣었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성 목격자를 이제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이 사실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조작을 했다면 여성 목격자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불리하죠. 여성 목격자는 안 받아준다니까요. 법정 증인으로 불리한 증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성경은 기록을 한 거예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기록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조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을 지금 사실대로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11절 15절 11절부터 15절. 이제 그들이 갈 때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군사들은 목격했죠. 지키던 군사들은 이제 목격을 하고 이 사실을 가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 군인들은 이제 보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신절도 사건으로 지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신절도 사건.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갔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당시의 정황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이 유대인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예.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을.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안식일 날 이 부정한 시체를 만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지금 봉인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무장도 안 한 이 제자들이 훔쳐서 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이 증거를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부활 사건 이후의 제자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 다 도망갔고 두려워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겁쟁이들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목격한 뒤에는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당시 그 전에는 로마의 이 군사들만 와도 이렇게 피하고 숨었는데 이제 칼도 무서워하지 않고 고문도 무서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싹 겉어지고요, 확신에 찬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던 때에는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어요. 아주 잔악한 그 황제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아주 이 핍박을 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를 다 동강동강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이 네로 황제의 그 궁정을 밝혔어요. 궁정. 그 횃불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 사건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뭐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예, 목숨 걸고 오히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강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발견된 모습을 우리는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이 변화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그리고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측근에 대한 것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뭐 이해가 가죠. 예, 뭐 추종자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와 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측근이 아니었어요. 비록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측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회의론자였어요. 이 두 사람의 변화를 이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는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5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 좀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예수님의 이 부활한 모습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지금 자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엄청난 변화를 지금 이제 일으킨 거예요.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였지만 회의론자였어요. 이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심이 있지 않는가, 뭔가 잘못이 있지 않는가 이런 측면으로 봤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육체의 형제로만 이렇게 받아들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구세주야, 구원자야, 뭐 그리스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13, 14절을 가서 보시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껴있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거기에 껴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의 이름을 언급하는 장면이 거기에 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되었음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관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져 버렸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명과 일생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바울이 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막 성장할 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핍박했냐? 진짜 이 불을 뿜는 용가리와 같이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보면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이렇게 했고요. 심지어 스테반이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데 거기에 가담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이 성이 차지 않아 가지고 이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원정 박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원정 박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장소 불문, 시간 불문하고 밤 12시라도 깨워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면 뛰쳐나가서 잡아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다마스커스를 이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자기 주변에 이제 아주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을 바라보고 땅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예수님과 만난 이 장면, 부활한 예수님과 만난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도행전에서도 3번씩이나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자신이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지금의 내 모습이 변화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180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복음 선포자 바울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의 경우는 두 이름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두 이름, 히브리식 이름과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했던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했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이방인의 사역자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활동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곳곳에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선포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증거로서는 이 교회의 폭발적인 증가예요.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를 통치하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 이 교회가 곳곳에 세워진 거예요. 곳곳에.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유럽 전역에 이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 기독교는 너무나 이 세력이 강력해서 주 300년경에는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삼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었고요. 구차한 삶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찬송하면서 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거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부족함을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감히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흉악한 이 죄인의 우두머리와 같은 나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는 놀라운 영광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였고요, 핍박하는 자였고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포자가 되었노라,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부어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가리지 않고 지금 복음을 로마 전역에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를 감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룬 이 모든 사역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값없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부활의 복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이 그 생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소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통해서 소유하게 되었고요,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일은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복음을 내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복음,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이렇게 부활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선물과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을 주면 감사해요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어디에 속해 있었나요?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해 있었어요. 아담 안에, 그렇죠?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 안에 우리는 속해 있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요,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동하나요? 우리는 아담 안에 지금 놓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는 이 들어가는 방법을, 믿음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나의 소유로 이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나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은 다 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여 주셨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무슨 일이든지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서가 중요해요. 문서. 말로 하는 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문서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문서에 근거하는 겁니다. 말로 이렇게 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냥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서로 기록했을 때는 그게 달라집니다. 효력이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여기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것도 같이 우리가 소유를 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면 영원한 생명은 보너스로 우리가 같이 함께 따라온다. 이렇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바로 이 사실, 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문서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인생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또 기적도 직접 목격을 했고 예수님과 모든 것을 3년 동안 동고동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다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요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요한복음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예, 그러고서 언제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이 부활 사건을 눈으로 탁 목격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고 사고관이 바뀌고 성경에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퍼즐처럼 쫙 이제 맞춰져 가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에 올인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예, 요거구나, 요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성경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 문자 속에서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뒤집어졌어요. 로마 제국이. 사도행전에도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일어났는데, 이러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다이나마이트처럼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해진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 안에 있으며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었다, 선포하게 되었다. 이걸 내가 이 복음을 목숨 걸고 내가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지금 이제 돌고 돌았고요. 맨 마지막에 1900년이 되어서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제일 마지막 미전도 종족인 꽃갱이와 호미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던 우리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이제 무려 100년 만에 이 세상 마을마다 교회가 다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이런 이 부활의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이 놀라운 이 전해받은 이 믿음, 내가 이 구원받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것도 이 일 저 일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두 번 예배 드리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참다운 주인은 누구인가?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다른 사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지 않은가? 장로교, 감리교보다 나은 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믿음은 과거에 비해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은 악한 종의 모습은 아닌가?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시간인가? 재능인가? 물질인가? 기도인가? 전도인가? 양육인가? 내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교회 세운다고 우리가 모였는데 도대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열매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복음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